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외쳐야 할 이름은 예수입니다.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은 능력이십니다. 능력의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될 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어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그 사랑을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 사랑한다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얼마큼 표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표현을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사랑한다 마음껏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 예수님의 모습 상상하며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님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되게 하시고 매 시간 정말 주님 사랑한다 고백이 정말 끊이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아버지 고백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해주게 하시고 아버지 그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서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강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방향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속해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 승리의 길을 높이 꽂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승리의 인도하심 따라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바람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말씀에 따라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바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며 주 앞에 나가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아버지와 나사랑 주님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분 그것을 낚아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아버지만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게 조선 최초의 도와주시옵소서. 개신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이 한반도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조선의 소식을 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척박한 이 땅에 입국하셨습니다. 일생을 바친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양한 나라와 교단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보다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담당 지역을 나누어 충돌을 피하셨습니다. 서로의 교리를 인정하고 협력하셨습니다. 오직 조선 복음화에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연합 정신은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일제의 강제병합과 탄압에 맞서 연합하여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고,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도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지붕과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지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미중 패권 충돌,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인한 소용돌이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국민 간의 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또한 분열과 신뢰성 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을 치유하고 연합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념과 기복신앙을 넘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며 지켜낼 때,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갈등의 벽을 허물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 북한의 복음이 흘러갈 때, 한반도 안에 용서와 화해가 넘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동역하시길 원하십니다. 호국 보훈의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18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전 세계 성도님들께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입니다.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2007년에 세워진 기독교 통일 NGO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순종하여 한반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새로운 평화 세대를 힘차게 일으키기 위해 전심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 덕분에 지난 18년간 평화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평화한국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70년 기도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와 북한교회 회복,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화국은 복음 통일 2단계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류되어 계신 대한민국 국적 선교사님 3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종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사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붙잡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평화국은 2017년부터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2019년부터는 선교사님들의 송환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다니며 정부 관계자 미팅, 각국 교계 지도자 협의, 학술 세미나, 대민 특강 등으로 구성된 공공외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의 품에 평안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연합의 정신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많은 분열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적박한 조선에 입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연합 정신을 본받아 한국교회도 연합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북한의 복음이 흘러가고 한반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동역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저는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한국 대표이신 우리 허문영 장로님이 자리에 오셨어요.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평화한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요, 복음 통일이에요. 우리도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잖아요. 그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지금 북한의 상황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밖의 문화가, 우리 남한의 문화가 북한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거든요. 옛날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우상화가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충성하고 있지 못해요. 계속 외부 문화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독이 되어질 거예요. 어느 순간 붕괴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이 열리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북한이 열리면 저는 북한에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쓸 거예요. 북한은 땅 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세일의 평화 기도회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이 주제 가지고
18번째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이 10번째 날인 것 같아요. 10번째 날. 이 본문과 제목은요, 평화 한국에서 준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이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이 제목에 맞춰 가지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요, 어떤 본문을 주고 제목까지 주면서 설교하라는 거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진행하려면 이런 본문 선택과 제목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라.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상품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그 성품, 그것이 겸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남의 허물을 보면서 내 허물도 볼 줄 알기 때문에 남의 실수를 보면서 그래도 용납할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디를 가나 온통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분쟁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어요. 세계는요, 서로 긴장 속에서 대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아도 여전히 남북 관계, 긴장 관계는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념의 대립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요.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이혼율 그리고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모두가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모든 죄의 시작은요,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교만했기 때문이었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조장해가지고 스스로 높아지게 만들려고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요,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틀림없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낮춰보세요. 내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갈등이 생겨요. 예? 시험에 들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낮아져야 할까요? 얼마나 낮아져야 할까요? 기준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것마저도 비우셨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비운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비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낮아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자기를 비우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속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족보를 따라서 태어나셨어요. 마태는 복음서에서 족보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게 나열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사람만이 서로를 용납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겸손은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히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보세요. 마음만 비우신 것이 아니라요. 마음만 비우신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되는 거예요. 되는 것.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요, 되는 사랑이에요. 되는 사랑. 경상도 사람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이요, 전라도에 가서 전라도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평안도에 가서 평안도 사람이 되어 살다가 죽었습니다. 평안도 사람이었던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서는 제주도의 사람이 되어 전라도에 가서는 전라도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임을 포기하는 것,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기의 지방색, 자기의 기질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되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되는 사랑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되는 삶을 살려고 정말 부단히 힘쓰고 애쓴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세요.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기서 1인칭은 누구예요? 1인칭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칭은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읽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계속해서 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요. 되는 사랑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유자였으나 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유태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사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되는 사랑을 실천하면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 겸손은요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사랑을 하면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요.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상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요, 가장 큰 사랑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어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겸손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마다 높아지려는 출세지향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어디를 가나 자신을 낮추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언제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 한국 교회는요, 지금보다요, 교회도 작았고 교인 수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힘은요, 대단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웃을 끌어안고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룩한 섬김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교회 수도 많아졌습니다. 교인 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끼치는 힘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웅거리면서 싸우기만 하고 편한 자리, 존귀한 자리,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만 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겠습니까? 좋지 못한 교회 모습들만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와 교인들에게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변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구 탓으로 돌린다고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특권을 포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기의 씀씀이를 좀 아껴가지고 나눔의 삶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보셨습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특권을 누리기에 급급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내 삶을 보고 이웃은 절대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낮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두려워해요. 아닙니다. 마음 놓고 낮아지십시오. 마음 놓고 낮아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높이고 낮추시는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성경 보세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은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낮아지는 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제임스 심프슨은 마취제를 발명해서 온 인류와 의학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분, 심프슨이었어요. 이분에게 한 제자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심프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네. 이렇게 심프슨은요, 겸손했어요. 이 겸손이 그를 위대하게 했어요. 나는 잘났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의롭다, 여기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요,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방인의 대사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요, 교만하면 스트레스가요 10배 더 받는데요. 교만하면 스트레스를 10배 더 받는데. 잠깐 제 자랑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작년에 종합검진을 받았거든요. 1월 달에. 근데 생전 처음 좀 비싼 것을 받았어요.
100몇십만 원인가 했어요. 예? 비싼 걸 받았어요. 그랬더니 생전 처음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간호사가 내 스트레스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더니요, 놀래면서 선생님은 하나도 없네요. 물론 스트레스가 아예 없었겠습니까? 지극히 정상 중에서도 최정상이라는 말이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난 척 할수록 힘든 인생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교만하면은요, 병도 더 많아지게 되어진대요. 예? 배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실력 있는 척. 이 척하면서 사는 것만큼 사람을 불행하게 사는 것 없대요. 결코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없대요. 그런데 사실 모든 인간은요, 교만이라는 병에 다 걸려 있어요. 저도 교만병 있어요. 저도 교만하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낮아져야 합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목사도 낮아져야 하고, 성도도 낮아져야 하고, 젊었을 때도 낮아져야 하고, 나이 들어서도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낮아지면 삶의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집니다. 낮아지면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되는 사랑을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서로 용납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사십시오.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멘.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내 자아가 고개를 들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려면은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게 되고요, 내가 없으면 주님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찬송 드려요.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만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대접받는 자리만 추구하면 결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었으면 우리는 시시분분 초초 죽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것이고요, 내가 없어야 주님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는 거예요.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낮아지면 높여주신대요. 한국교회 정말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수백 개 교단들이 있어요. 그 자리가 뭔지, 우리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게 도와주세요.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 용납합시다. 이웃들 용납합시다. 직장 동료들 용납합시다. 교회 지체들 서로 용납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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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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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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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을 배워 서로 용납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분열된 한국교회가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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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다시 아버지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을 심각해 하나님을 세상.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감사. 이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세 분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창욱, 김궁기, 최춘길. 벌써 억류되어 있는 지 10년이 다 됐어요. 조속히 석방되어서 가족과 조국의 부모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이들의 생사 여부와 근황이 공개되고 가족과 서신 교환과 면회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 교회가 송환을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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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아버지 세 분의 선교사님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10여 년째 억류되어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건강 지켜주세요. 생명 지켜주세요. 조속히 석방되어서 가족과 조국의 품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들의 생사 여부 근황이 속히 아버지 공개되어지게 하시고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이를 위해서 정부 국제사회 교회가 아버지 더욱 힘쓰고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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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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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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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북한의 문도 열리게 되어지리라 믿어요. 지금은 옛날의 북한과 달라요. 바뀐 문화가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남한의 문화가 그저 이전처럼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 쉽지 않은 북한 사회가 되었어요. 우상화 작업 쉽지 않아요. 하나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북한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 들고 들어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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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들아 열리지어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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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님이 이기신 평화의 왕.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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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의 캐러멜 람멜 심나 캐러멜 사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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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오시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일의 평화 기도회 10번째 날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용납하며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평화한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오랜 세월의 기도 우리 주님 다 들으셨지요. 하나님, 세 분의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석방을 위해서 아버지 국제사회에도 서로 교류하고 정부와도 소통하면서 그 일 힘쓰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생사 확인되게 하시고 서신 교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속히 석방되어서 조국과 가족 품에 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해 나가면서 복음의 통일의 길이 열려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허문영 장로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늘 안전도 지켜주시고 생전에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들 다 응답의 열매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운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북한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고 북한 땅 밟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그토록 우리가 기도했던 무너진 성전 재건하게 하시고, 평양에서 다시 대부흥의 역사가 재현다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 간구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평화 한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